성가대가 부흥인데요. 공광현 허선하소 집사님 부부도 오늘 처음 쓴 것 같고, 최근한 청년도 오늘 또 처음 쓴 것 같고, 성가대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많이 지원해서 또 더 좋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드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오늘 읽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꼭 합리적이거나 어떤 이성적인 상식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풍성한 걸 보고는 열매를 찾으셨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무화과 열매일 때가 아니었대요. 그러고는 갑자기 막 나무를 저주하셔서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자, 얼핏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배고픔을 못 참는 거, 저도 예수님 닮았나 봐요. 저도 배고픔을 잘 못 참거든요.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바랬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고, 그런 때문에 또 나무가 막 말라 죽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걸 이제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꼬집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게 아니다.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사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기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나무의 생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담겨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 환경을 살펴보면, 사실 그 당시에 이 무화과나무 수확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나무 수확기는 6월부터 7월경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확을 하는 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습니까? 약간 박 조그마한 것 같이 생겨가지고 과즙이 많은 그런 열매입니다. 잘못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고 좀 잘 익은 걸 먹으면 단맛이 나는 그런 열매가 무화과이죠. 말려서 이제 파는 그런 무화과들도 참 많이 있지만 6월부터 7월까지 수확기라고 해서 그 전에 나오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무화과는 계속해서 열매를 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나무에 가장 많이 달리는 시기가 6월부터 7월경이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기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6월절 직전이에요. 6월절 일주일 전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4월 말쯤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딱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시기예요. 4월 말경이에요. 일이 무성하게, 봄이 돼서 일이 무성하게 나오면 일이 나온 이후에 반드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없을 문자에 꽃화자를 써요. 그래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나무가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풍성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해서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 풍성하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개의 열매가 그 나무에 달려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창란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 저쪽에 가면 음란한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 또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에게 창녀촌 가서 몸 파는 여인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몸 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하나 낳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도망가서 몸을 팔게 돼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자, 이 사건, 이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몸파는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던져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찾아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식물입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들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듣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너 평생 이제 열매 못 맺을 거야! 저주를 쏟아부으시죠. 근데 실제로 그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뿌리째 말랐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식물조차도 순종하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식물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죠. 자연현상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실 때 풍랑입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뒤집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어디서 날리냐? 호통을 넣치시니까요. 그렇게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향해서도 명령하세요. 병마야 떠나라! 실제로 병이 나왔어요. 병 질환까지도 명령으로 낫게 하시는 분, 순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악한 영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요.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창조주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분이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냔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망해듣게 할 수도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임받아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하면서요, 진짜 말씀을 지키지는 아니하고 지키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형식은 예배자로 갖추어져 있죠. 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겉모습은 다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찾냐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잎이 무성한 우리들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열매라고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감동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삶 속에 살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말씀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성경책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만 내 삶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밥 먹느라고 줄 서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누가 먼저 왔냐고. 주차장에서 차 안 빼준다고 소리 질러요. 쉬는 다 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예배일까요? 예배자일까요? 은혜 받은 만큼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예배를 직접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져야죠. 예배의 태도도 바뀌어져야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예배의 태도가, 그러면요,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띄어서 20절부터 25절까지 읽었어요. 자, 그 사이 읽지 않은 성경 중간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끼워놓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예배자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쥐어 엎어버리고요. 장사꾼들의 무리를 다 내쫓았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당시에 예배,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든지 소든지 아니면 비둘기라도 꼭 필요했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송함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에 오면서 집에서 가장 좋은 양, 소,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왔어요. 근데 이방인의 떼기 나는 곳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요.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건 다 불합격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파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건 헐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질이 나쁜 그런 재물들을 판매를 했어요. 이 상인들하고요,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들하고요, 결탁이 돼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어요. 자,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면 다 성전에 방문하면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외국 돈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바꾸는데, 엄청난 환차액을 챙겨서, 그것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뒷골목패들, 마피아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단 말이죠. 겉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오늘 100명 예배 드렸으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이만큼이고.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실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은혜를 남겨주실지 여기에 집중을 해줘요. 여러분, 예배가 참된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딴 생각으로 머리가 속이 가득 차 있는데 제사장들부터 백성들까지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어요? 네? 그런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예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완벽하게 예배 잘 드리죠. 네, 소도 잡고 양도 잡으니까. 네. 형식을 다 갖추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속은 여전히 딴 생각하고 내 욕심 차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꼬집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엇 하나님을 저주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겉으로 그냥 때우시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이런 예배자가 아닌 예배자로 있다면, 입만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참된 예배, 열매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찌찌개드셨던 이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잘못된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라는 생각보다 급한 일 있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놀러 가도 되고 결혼식 있으면 거기 가도 되고 주일 예배돼야 매번 드리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준은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가 똑같아요. 진짜 참된 예배자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형식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입을 다 뒤져가면서 하나라도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데는 전혀 쓸 데가 없어요. 관성용으로 예뻐서 뭐 이렇게 분재로 만들 수도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뭐 꽃이 핀 것도 아니에요. 꽃이 없으니까 아예. 꽃이 핀 것도 아니에요. 뗄감으로 쓸래도요, 후루룩 하고 말아요.
모습에게 뗄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오직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열매예요. 열매밖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적으로 빛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물 멋지게 져가지고 황금색으로 휘황찬란하게 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우와 할 정도로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열매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다른 데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자, 열매 맺어야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알았어요. 열매 맺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쏘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 지금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자,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죠? 안 믿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띄어서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것을 보고, 자, 실제로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여러분, 나무가 죽어도 뿌리째 말리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나무까지 잘라도요 얼마 동안은 생생함이 유지돼요. 왜?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이 물기나 생명력 때문에요. 근데 하루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뿌리째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생명력이 없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걸 알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났어요. 22절 말씀이에요. 자, 그걸 보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제 저주한다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이에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할렐루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네가 나한테 이런 질문 안 하지.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건 다른 사람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형식만 낮추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은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진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지킨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게 믿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춘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음이 있어야 열매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지는요, 아무리
자, 그것이 드러나는 방편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기도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 24절. 시작!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관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냐?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 의심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100%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며 살아가야 그 기도가 내 삶의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기도에 제목을 제한 두지 않으세요.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복을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anything이에요. 그 어떤 문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혹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꼭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갈등 관계를 해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이 분명하다면 문제는 두 가지.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자,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음하신 분이세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 편에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막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막힌 문제가 뭐냐? 오늘 성경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거는 너희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 막혀있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문제가 뭐냐?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혐의가 있거든. 다른 사람들이 좀 껄끄러운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는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이 관계의 벽을 쌓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야기.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돌덩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다면 용서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결단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실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 힘도 주셔서 기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신 능력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잎을 헤치면서 열매를 찾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참된 열매자를 찾고 계세요.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세요. 간절히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믿는 만큼 기도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언가에 박혀있다면 그냥 용서하세요. 미워한다고 그 미움이 뭔가 됩니까? 미워하면 나만 고생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은 마음 편히 살아요. 용서는 말을 위해서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친해진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